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심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9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시간 동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시작된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22장을 마치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 보좌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대관식,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취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승리자로 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일할 때입니다. 하루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민도르 섬의 멍키 비치에 가면 정말 아름다운 산호가 있다고 그것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배는 이 필리핀의 방카보트라고 하는 배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고 별로 안전해 보이지 않지만 이 방카보트는 굉장히 안전한 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호를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면서 이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으니까 빨리 배에 타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에 다 타고 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정말로 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말이에요. 이 바다가 일렁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 방카보트가 뒤집혀질 정도로 큰 파도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도자이니까 무서운 척하지 못하고 소리도 지르지도 못하고 정말 속으로는 무서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안심시키고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배가 갑자기 멈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선장이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폭풍이 일렁이는 바다에서 배에 기름이 떨어졌으니 그 배는 이제 자초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기름이 떨어졌다니 그 무슨 말이냐라고 물으니까 선장이 페트병 하나를 들어서 보여주면서 봐라 정말 기름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필리핀 방카보트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열악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페트병 안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싣고
산후를 구경시키고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교인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양을 죽이는 목사가 되겠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양들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저도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마쳤는데 말입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가요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 파도에 의해서요 계속해서 해안가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겁에 질려 있었는데 저쪽에서 한 척의 배가 왔습니다. 선장이 필리핀 따갈로그어로 뭐라고 막 불렀는데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다 함께 큰 소리로 여보세요, 저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배가 반응을 해서 돌아와 가지고 기름을 줬어요. 페트병 3분의 1 기름을 줬습니다. 그 작은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거니까 다시 켜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사히 해안가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해가 쨍하고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 무서운 폭풍우를 경험했던 민도르 바다처럼 정말 무섭습니다. 코로나19도 무섭고 이 서울시를 책임지고 있던 한 수장의 죽음도 무섭고 말이에요. 정말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초되어 침몰되어 가고 있는 우리,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심시켜 주시고 또 위로를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걱정 말라고 하실까? 그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등장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사자로 등장하십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성도 여러분, 사단을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참소하는데 그 사단을 패배시키고 그 사단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산책을 하고 다니시는 장면을 보시고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더 확신에 차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우리가 속량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모든 시대 교회를 위해서 하늘에서 속죄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이렇게 추석했습니다. 주님은 지상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한 백성을 갖고 계신다.
그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갖고 계신다. 그들이 그와 함께 시온산에 살 것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백성, 그 백성이 하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의 계시를 볼 때는 절망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1세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랑하던 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 혼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도 요한도 절망에 선 밤모섬에 갇혀서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박해와 핍박으로 얼룩진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교회도 큰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모든 일과가 마쳐지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다의 바위에 앉아서 한없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절망의 섬에 갇혀서 저는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교회가 안정되게 복을 주십시오.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 1장 10절은 그날이 주의 날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죄자를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하늘 보좌로 사도 요한을 초청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늘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 네 생물이 있고 24보좌가 있고 14만 4천의 무리가 있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고 셀 수 없는 우주의 거민들이 모여 있는 하늘 보좌에서 베풀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즉위식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 즉위식에 여러분들도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 보좌를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절망 중에 있던 사도 요한이 하늘의 왕으로 승리자로 즉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큰 감동과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의 땅으로 초청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5장의 계시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큰 기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이 맞춰질 때 하늘에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4,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쟁투에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사단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사탄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 아래 있음으로 인해서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하고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우리에게 너희 죄가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그 증명서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8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대속의 증명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다시 주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왕으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시면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말이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문집에서 엘렌 화이트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중보 사업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피 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장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림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늘 성소에서 속죄를 선포하는 피를 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셨습니다. 하늘 대제사장으로 즉위하실 때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을 불에 혀가 갈라진 것처럼 내려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양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게 우리가 인도되면 어린 양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고 하시는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절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아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사도행적 38에서 39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은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백성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포식이었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단의 정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보니까 이 두루마리는 너무 중요한 두루마리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완전수인 7으로 봉해졌기 때문에 그 인봉을 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인봉이 풀려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인봉을 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요한은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인봉된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팔게 되면 인봉된 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는 토지를 원칙적으로는 팔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돈이 준비되어지면 그 토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희년 50년이 되는 해에는 말이에요, 그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봉인된 문서는 세상에 대한 계약 문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말입니다, 다 사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아비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는 사도 요한이 그게 그렇게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 인봉을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원주인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인봉된 봉인을 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서럽게 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더 이상 울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말입니다. 짐승의 왕인, 승리의 공식인 사자, 유다 지파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단을 패배시키고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으니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도 많이 이기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즉위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즉위할 때 어떻게 즉위합니까? 한 손에 호를 들고 즉위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에도 이 왕으로 즉위하는 그 즉위식의 장면을 보면 얼마나 장엄합니까? 음악이 울려 퍼지고 말이죠. 신하들이 뒤를 따르고
왕이 정말 자신만만하게 장엄하게 즉위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장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즉위하실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말입니다, 두루마리,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을 때,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온 하늘은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리의 함성은 찬양이었습니다. 성경은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5번의 찬양이 울려 퍼졌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찬양은 네 생물이 부르는 사중창이었습니다. 사중창,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였을까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예수님이 즉위할 때 네 생물이 아름다운 사중창으로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을, 이제 하나님을 대표했던 사중창이 끝나니까 인류를 대표했던 24장로가 그 찬양을 이어받아서 두 번째로 찬양을 부르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7절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입니다. 초기문집 256쪽은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금향로가 있었으며 믿음으로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께 상달되고 그분이 그 기도들을 아버지께 드리자 향단에서 구름 같은 오색 찬란한 향연이 피어 올랐다. 향연이 아버지께 상달되자 찬란한 영광이 보좌로부터 예수께 비쳤으며 이 영광은 다시 그분으로부터 감미로운 향처럼 기도를 드린 사람들 위에 베풀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아버지께 드려지자 오색 찬란한 향연이 피어 올랐는데 그 오색 찬란한 이 향연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비춰졌다고요? 어린 양 대신, 죽임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께 비춰지니까 예수님에게 비춰졌던 그 오색 찬란한 영광이 기도를 드린 사람들에게까지 비춰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고 말입니다, 세 번째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세 번째 찬양은 네 생물과 24장로가 부르는 작은 합창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노래를 가리켜서
새 노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어린 양이 합당하시도다.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던 사단이 패배하고 쫓겨나니까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셨다고 내 생물과 24장로가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찬양을 받아서 말입니다. 이번에는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사중창이었잖아요. 두 번째로는 24장로의 중창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내 생물과 24장로가 부르는 이 작은 합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합창은 정말 놀랍습니다. 네 번째 합창은 어떤 합창이었습니까? 천천만만의 천사가 드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천천만만. 셀 수 있는 숫자입니까? 셀 수 없는 숫자입니까? 셀 수 없는 숫자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제가 처음 목회를 나왔던 1988년도와 90년대에는 연말에 합창 발표회를 하면 꼭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주면서 각 교회가 이렇게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의 수준이 상당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모여서 찬양을 하게 되면 1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말이에요. 제가 그걸 한 번 기획할 때가 있었는데 모든 교회에 할렐루야 악보를 보내고 연습해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합창단을 삼육대학의 단상으로 불러 모아서, 그리고는 대표되는 이 지휘자에게 말해요. 할렐루야를 지휘하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르는 할렐루야 찬양은 정말 감동입니다. 개신교회는 몇천 명이 모여서 그렇게 찬양을 또 할렐루야를 부르는 장면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런데 성경은 천천만만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사람도 화음을 맞춰서 찬양을 하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데 천천만만의 천사가 부르는 찬양의 소리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찬양을 듣기 위해서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천천만만의 천사가 부르는 찬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7중창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장엄한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찬양이 남았어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찬양에서부터 네 번째 찬양은요, 마지막 5번째 찬양이 불려지기 위한 서곡이었습니다. 절정은 5번째 찬양이었는데 그 5번째 찬양 속에는 우리도 소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온 우주의 만물들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해서 입술을 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창조받은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장엄할까요?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장엄한 찬양을 부를 텐데 말이에요. 네 생물 24장로, 그리고 천천만만의 천사, 그리고 온 우주의 만물 피조물이 함께 어울려서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그 감동의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애를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쓴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만들었습니다. 핸델은 영국에서 오페라를 만들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의 물결이 밀려오면서 오페라가 파산하고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중풍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외롭고 곤고한 삶을 영위하다가 어느 날 온천에 가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하루에 1시간 이상 온천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9시간을 온천욕을 하니까 그의 굳었던 몸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그래서 소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잠시 소생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곤고한 가난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저녁에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애롭고 너무나 이 가난한 삶 가운데서 그가 산책을 하고 있을 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곡을 다시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창작의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말이에요, 문을 열고 책상 위를 보니까 작은 소포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시인 찰스 제넨스로부터라고 하는 서명이 들어있는 오라토리오 메시아 대본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 곤고했기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이 별로 마음에 닿지 않았는데 그것을 읽기 시작하자요, 그가 곧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인내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곡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무려 24일 동안 그가요, 미친 사람처럼 곡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부로 이어진 2시간 이상 되는 메시아를 24일 만에 그가 써버린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인이 보니까 그가 밥도 먹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막 허공을 향해서 막 손을 막 흔들어서 막 쉬를 하고 큰 소리로 웃고 큰 소리로 울고 미친 사람처럼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큰 소리로 죽임 당한 어리시양 할렐루야 막 노래를 막 부르면서 그가 곡을 써 내려가고 딱 펜을 놓았는데 그의 방 안에는 이 흩어진 악보들로 가득하고 그는 곧바로 쓰러져서 14시간 이상을 잤습니다. 성도 여러분, 53곡 마지막 곡이 무슨 곡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할렐루야일까요? 할렐루야 아닙니다. 마지막 곡이 어떤 곡인가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나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합당하시도다.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네. 그 장엄한 찬양이 쫙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부르게 될 찬양 아니겠습니까? 죽음당한 어린 양. 그 찬양이 끝나니까 요한계시록 5장 14절은 하나님 보좌에 시중 들던 네 생물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대표하던 24장로가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대쟁투 678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대쟁터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 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운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늘 왕의 주기식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있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 주기식에서 우리 성도들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메시아 53번 마지막 곡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놀라운 섭리로 이끄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베푸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자녀들이 준비한 헌금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린 주님의 자녀들의 믿음에 약속하신 복으로 응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셨기에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사단이 패하여 쫓겨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송축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아침, 온 우주 만물들이 천천만만의 천사와 합하여 찬양하는 그 찬양의 대열에 서서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라고 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셔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영위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머리 숙인 성도들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